잠언 16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16장 보시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경영하려고 지혜를 해도 결국 응답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계획이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의 계획과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예측을 하고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예. 우리가 다 이룬 것 같지만 누가 이루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범사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제 표현을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다. 어제 잠언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16장에가 큰 그런 줄 내용이 나오니 자, 18절 말씀 보기 전에 앞에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고 또 세상적인 부귀와 또 영화와 권력을 누리려고 힘쓰는 것보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17절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때로이니 그랬습니다. 악을 떠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돈을 쫓고 부귀와 명예를 쫓는 것이 큰 길,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악을 떠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아침에 새벽에 매일 올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 있는데 어디냐면 큰 길로 오긴 옵니다만은 저희 사택에서 여기 동사무소까지 중간에 쪽길이 있어요. 차 다니는 길. 좁은 길이거든요. 차가 양쪽에서 마주 보면 뒤로 후진해서 하나가 좀 피해줘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나뭇가지도 있고 그래서 차가 오면 사람이 이렇게 피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걸어갔던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나뭇가지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종종 걸어가다가 앞에서 차가 오면 피하는데 그러다 보면 좁은 길은 어때요? 옆에 나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쓸리기도 하고,
뭐 더러운 게 좀 묻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차 주차를 하고 내려왔는데 2차와 2차 사이에 마주 옆에 있는 차가 사이가 좁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옷이 다 묻죠. 예. 한 번은 비가 왔는데 이렇게 코트 입고 쑥 지나가다가 제 옷으로 다 닦았어요. 옆에 차를. 내 차를 닦은 게 차라리 낫지 그냥 상대편 차를 다 닦아줬어요. 좁으니까. 좁은 길로 가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더러운 게 묻기도 하고. 예. 그런데 지혜로운 자, 명철을 얻은 자는 예.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악에서 떠나서 그런 큰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큰 길, 자기 자신을 더럽히거나 넘어뜨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 보니까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교만하고 거만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예, 정치인도 뭐 연예인도 기업가도 우리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한 사람들 곁에 친구가 없죠. 예, 서로가 자신의 공로라고 이런 사람도 어떠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야, 나 때문에 이걸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9절에 탈취물을 나누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탈취물은 뭔가요? 전리품이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걸 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갈 거야. 아니야, 내가 내 덕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갈 거야.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교만한 사람, 패망한 사람,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는 분쟁을 하지 않고 예.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 이것이 이제 지혜롭고 명철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까 1절도 읽고 9절도 읽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 예. 자신이 했다고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예. 그러니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탈취물을 나누면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더 좋다.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던 비유일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빼빼 말라 있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천국부터 얘기하시던가요?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 갔더니 천국에 사람 다 포동포동 살이 쪄 있더래요. 음식을 맛있게 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진수성찬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숟가락이 어떻게 돼요? 길어요. 한 1m쯤 되는 거죠. 젓가락도 한 1m쯤 되고 뭐 포크를 쓸까요? 포크도 한 1m쯤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는 거죠.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먹으면 되지 않니? 하고 식사를 해서 상대방을 주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빼빼 말라 있더라.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나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영광을 내가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거기가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가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위할 때는 함께 있으면 즐거운, 탈취물을 함께 나눠도 즐거운 그런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낮추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지혜롭고 명철을 얻은 자는 무슨 일에 있어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비추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신중해야 하죠. 듣기는 속히 하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중해야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신중할 때 실수를 줄이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이 또 여호와를 의지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봐요.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와 외모를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교만이죠. 우상 숭배나 교만이나 똑같아요. 이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가장 종교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독사의 자식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살 때 우리가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교만하고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이런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가겠사오니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